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결과를 보고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3장 12절에 사명을 주면서 떨기나무에서 풀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내가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다.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내가 인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3장 12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여기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보낸 증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인류 역사, 창조 역사 안에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내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하였노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빈 배에 베드로 배를 잠깐 빌리면 그 설교를 하셨어요. 거기에 감복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누가? 고기 잡는 어부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아침에 낮에 고기가 없는 자기 경험상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왜? 설교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서 그냥 믿져야 본전해서 던졌는데 두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뭐가 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던져주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 내가 그를 통하여 이룰 마지막 목적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빛보다 더 강한, 태양보다 강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이방인과 많은 권력 앞에서 나를 증거할 증거자로 삼았노라.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지를 미리 아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사 할렐루야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때가 찬 비밀의 경륜 거기에 예정을 입어 우리는 기업이 되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인간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해요. 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그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왔을 때, 포착했을 때 딱 잡아야 돼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때도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과정 속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누구나 각자에게 창세전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도 부름을 받기 전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고 손만 얹어도 그냥 안전비가 일어나고 그냥 설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나를 크게 쓰리라 그랬는데 부흥사역으로 다 젊은 나이에 누가 추천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마음이 안 나. 가보니까 기가 차고 배가 차다 보니까 그걸 치워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줘도, 하나님이 사명을 줘도 뭐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따라가야 돼. 순종을 해야 돼.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걸 넘어뛰어야 돼. 돌파를 해야 돼. 그걸 못 이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에 이루려면 진흙 같고 더럽고 흙탕물 같은 이 속에서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통으로 성경을 보라는 어느 분의 책이 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75명이었어요. 75명. 나중에는 60만 됐으니까 대략 200만 이상을 추측을 합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400년 만에 그렇게 됐을까? 만약에 야곱이가 그 가나안 땅에만 있으려고 했다면 거기서 옆에 족속들하고 싸우고 부족들하고 싸우다가 죽고 뭐하고 조금 커지면 옆에서 연합해서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미리 보내어 뭡니까? 거기에 총리가 되겠어요. 주권자가 되겠어요. 바로왕 다음에는 최고의 권력자. 그래서 고센 땅을 불화받아 거기서 너희들은 양을 치니까 목장 좋은 곳으로 거기서 편안하게 풍족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요셉이가 자기 형들이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이려고 했다, 여웅세서라고 하니까 그때 45장에 요셉이가 말합니다. 여기로 나를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숨어있는 비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에 협력했던 거기서 인구가 왕성하고 흥왕했던 이 히브리 민족을 고생시키게 만들고 제거해야 될 민족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사용하시오.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게 부합하는 자는 승하고 쓰임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는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 목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뭐라 할까 하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1시 정도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3시에 갑자기 깼어요. 일찍 깨지는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걸 느껴요. 탁 하면서 뭐냐, 그때 마침 아들 장남이 한국에서 또 유명한 회사의 임원인데 갑자기 신장암으로 고생하고 이게 머리까지 골수로까지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화요일날부터 와서 계속 있으신 분이 그날 여기 성전 앞에서 여기서 철회를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하시라고 들어갔는데, 자, 부부가 84살 된 아버지, 80 가까이 된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3시에 일어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정 목사, 너 사람이 지금 여기 안 온다고 원망했지? 한쪽에 도시보다 멀다고 걱정했지? 그런데 내가 보내준 일이 오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위하여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런 자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이 있다 왔다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을 다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불치병을 고칩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 당연히 나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리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그러니까 딴 데 가려다가 일이 방향을 틀어서 12월 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서울의 큰 대학교 교수님이 갑자기 아들을 이끌고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겪었던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제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쳐가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야 보내주는구나. 과거에는 보내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야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에게 보여. 특히 누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가증하고 패하겠다 이 말이요. 그들을 잔인하게 심판하고 흩트리라. 이게 뭡니까? 종교적 가증한 일을 해요. 우상을 섬겨요. 산의 산당을 그대로 놔둬요. 이것은 뭐냐? 풍속에 따라 그냥 민간 신앙이 좋다니까 어떻습니까? 연초만 되면 뭘 보고 뭐하고 물어보고 하듯이 그렇게 아무리 신앙이 좀 개혁적인 왕조가 루시아 왕 때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이 제거를 안 해. 역사적으로 고질적으로 제거하냐? 왜 그러냐? 조상들의 풍속에 따라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밖에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만 섬기지 않았더니 야, 에스겔을 자세히 봐라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 우상을 그려놓고 뭐 그냥 물건을 갖다 놓고 누가 교회 장로들과 교회의 방백들이 거기서 제사장들이 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주의 영이 성전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건물들 지금 뭐요? 유럽의 건물도 싹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서원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교회를 졌어요. 이게 이제 신앙이 떠나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 악행뿐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휩쓸린 것뿐이 아니라 윤리적인 악행도 했어요. 요즘 보면 말이요, 계부가 어린 자녀를 성폭행을 해요. 나중에는 친부, 짐승도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재물 때문에 거짓 편법, 위선, 그냥 속이고, 그게 그때만이 아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역사상 또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얼마나 학대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치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했지만 너희가 재물만 가져오고 성전만 온다고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직분을 가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속까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5장 13절에 내 진노가 닿을 때까지, 내 분함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 백성, 내 자녀를 친다 이 말이요. 성읍이 사막이 되며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제단이 깨지고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요. 또 너희들 잘 믿은 거 광야에서는 잘 믿은 것 같았지 그때도 내가 너희를 봐줘서 그런 거야. 너희 조상들도 마찬가지야. 내 광야에서도 항상 원망과 불평 문제만 생기면 시기와 질투 시험에 안식일을 수시로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광야에서 분노를 쏟아 부고 싹 치워버리려고 하다가 저 애굽에서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 나라에 내 이름이 거룩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했는데 내 백성이 안 지킨다고 그걸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 그래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때도 참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나 광야 때 많은 경험을 했던 그들도 악행 이 속에 숨어있는 것은 버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 백성뿐이 아니라 모압, 암몬, 이 옆에 있는 거 에돔, 블레셋, 나중에는 뭐예요? 애굽까지, 두로, 시돈까지 있는 사람들은 뭐냐? 야, 이스라엘 당하니까 좋다, 고소하다, 아 좋다. 내 성소를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황폐할 때, 내 백성이 사로잡힐 때, 호호 자랑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하는 애들, 그 주위의 백성들도 주위의 민족들도 국가들도 싹 쓸어버린다. 에돔 족속은 특히 에서의 후예들인데 아멜렉 족속도 있고 원수를 맺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끝까지 했던 널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재물이 많아요. 부자요, 무역이 잘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졌다 이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이치에 잘 되니까. 그래서 힘들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잘난 거 아니요.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요. 이리도 못해 저리도 못해 잘 하지도 못해 하면서 하지 말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세계 제국으로 뭐 했어요? 이게 큰 악어 물 안에 있어. 환경이 좋아. 땅이 좋아. 기름져. 그러니까 권력을 끝까지 잡고 있다가 제국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의 교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권력을 많이 휘둘렀던 그런 지방 가면 아직도 끝발을 날리려고 그래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나라도. 그래서 이제는 내 또한 그런가 하면 어딨냐? 내 백성을 포로로 가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중에 회복하는 것도 내가 하리라 이 말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리라.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을 갑자기 쳐버려요. 또 옆에 민족들도 갑자기 쳐버려요. 누구를?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하여 여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 강대국을 통하여 그들을 치는 막대기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도 또 회복하게 만들어요. 특히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송장이 썩어버린 거예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마른 뼈에 뭐가? 이스라엘은 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체 다 물로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게 만들어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뭐가 돼요? 그것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절대 절망,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소망,
구원을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그때 무릎 꿇고, 힘들 때 무릎 꿇고, 부도 날라올 때 무릎 꿇고, 파산 되려고 할 때 무릎 꿇고, 그때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정말 신장암과 골성까지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때도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평시대에 잘 나갈 때 심판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가 하면 너무 이제는 얻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는 끝났다 했을 때 구원, 회복을, 포로에서 회복을, 귀환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다고 까불 필요 없어요. 교만 떨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쓰나미로 쓸어버려요. 그러나 지금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힘들어요. 도저히 경제적으로, 도저히 환경적으로, 도저히 가정적으로, 도저히 이제는 우리 아들 바꿀 수가 없어. 이제는 도저히 옛날에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해야 돼. 일전에 어디를 가다가 기도받으러 몇 분이 오신다고 해서 봤더니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건축업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뭘로 키울까. 그러니까 이 엄마도 운동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자녀들이 운동을 잘하니까 축구를 시켰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교실, 축구 돈이 얼마나 그것만 싸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는 저 해외까지 갔다 와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막히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접는 자녀들이 참지 못하니까 술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하게 되고 막 그런 것이 유혹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은 갑자기 문제가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리라. 그때 이분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큰아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게 보이더래. 또 둘째는 또 운동장 뛰는 것이 막 이게 마음에 그려지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그걸 믿고 기도라고 권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 계획,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나 다른 민족이나 까불면 때리고, 또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으로 바꿔버리고 놀라운 일을 갑자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일을 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 은사를 주셔. 이번에 보니까 지난 23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한 젊은 26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 부부가 교회 부목사인데 수요 예배 보기 전에 길가에서 거리 전도를 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귀환이 총을 쏴버린 거야. 이 귀환이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총알이 박혔는데 본인도 모른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 부인이 보니까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지? 운전하고 집까지 왔대. 그런데 나중에 부인도 모른 거예요. 피가 흐르고 발자국 구토가 나서 보니까 이게 총을 맞은 거예요. 이것을 의사나 수사관들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총알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안에 밖에 있어. 이건 죽고 나서 부검한 후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런 사건이. 그런데 말도 못하고 이제는 막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지 한 달 만에 뭐 있어요? 부인이 이제는 다 죽어가요. 말도 못해요. 그냥 깨어나지도 못해 하는데 한 달 만에 걷고 말을 하고 할렐루야. 자, 이런 기적의 사건이 꼭 치유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거 뭡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리라. 특히 전쟁에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라. 모든 신들이 뛰어난 신이다 이 말이야. 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신을 섬겼으니까. 그때는 이 나라가 이기면 그 백성이 이긴 게 아니라 그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가 용사여, 여호와가 군대이시라 이 말이요.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갑자기 한순간에 죽여버려. 이건 상수가 무슨 소설이나 나오는 것 같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호사밧은 뭐요? 아하고 이렇게 자기 아들 딸 호린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저 북쪽에 아합하고 태평시대를 이뤘는데 뭐요? 아랍 나라하고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다가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대를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찬양대의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자중지대안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항상 이런 것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듣고 꼼짝 못하는 게 미국과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거 돈줄을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될 사람들이 뭐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발표해요. 뭐 하리라.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는 말만 하지 공약을 추진을 못해. 이런 사건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만군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말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홍해 사건 같은 경우도 홍해 사건 끝나고 15장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만이 아니라 생존 경쟁, 앞에 있는 문제, 앞에 홍해 같은 정말 뒤로 가면 총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왕과 그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저들이 졸졸졸 따라와요. 어디로 따라와? 바다를 건너가니까 따라와. 건너고 나서 싹 손을 합치니까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남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의 군대가 바다에서 다 죽은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증거하리라. 이런 사건으로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